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 프로그램,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키즈를 위한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 트레스디아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레마에서 한 트레스디아스가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또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 다 아시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 3박 4일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결단 같은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할 때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화됐다. 또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유스렘이 있었죠. 그래서 유스렘에 가보니까 전도사님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감사하다라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이렇게 물질들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자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은 왜 그렇게 일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함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어쩌면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봉사자들의 목적과 자격의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참석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지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코노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영어로 어떤 단어가 되었냐면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집사를 이제 영어로 디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디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사라는 말의 그 어원은 뭐냐면 집을 지키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말씀이죠?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진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죠. 물론 많은 다른 직분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정말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매주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집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집사님 때문에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 이런 말들이 매주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묻기가 무서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무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아니 두 번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버나움, 우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러 계시고 갈릴리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시고 그곳에서 일어난 이적이 제일 많았던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 좋아 토론이지, 거의 어떤 말이었냐면 말싸움, 말싸움 가깝게 소리가 난 것입니다. 거의 주먹만 오가지 않았단 뿐이지 말로서 그냥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오면서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잠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뭐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웠는데 오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도 못 들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까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아셨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다 아셨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이 바로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깨닫게 된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깨닫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사정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순위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내려오니까 9 제자들만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있었으면 혹시 고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영역이 조금 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조금 서열이 우리가 높은 것 아니겠어? 하늘나라 갈 때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큰 싸움이 됐겠죠. 아마도 큰 싸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의 속을 긁는 얘기들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관심, 정말 예수님의 사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관심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 사정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함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사정의 그런 어떤 사정을 품고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길을 걷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길을 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그런 책에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정과 관계없이 내 사정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 서열이 더 높은가 이렇게 막 싸우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서열을 확실하게 정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되느냐? 정말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냐면 마치 도덕경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보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 마지막이 되라고 얘기하고 누가 종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눌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그런 어떤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설교 가운데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도덕과 윤리가 그런 어떤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지금 어떤 정신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말을 해가지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전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넘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온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냐?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섬기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길 때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종은 섬기는 자죠. 그래서 주인의 어떤 명령도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요? 보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식사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시중 들고 옆에서 그것을 서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종이 무슨 칭찬을 더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바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종이라고 해서 섬기는 자라고 해서 꼭 종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무원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모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자원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것도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섬기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공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무슨 어떤 공적인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낮아짐인데 어디까지 낮아짐이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섬김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격이 되어 있는가? 세상에서는 정말 남을 누르고 승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에 대항할 그런 어떤 힘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기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일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대로 섬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섬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섬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거 같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는 선행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은 곧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얼마나 큽니까? 혹시 내가 인간에게 실수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 너는 곧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또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또한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을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불러서 은혜 받고 정말 능력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게 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자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이름 안에 함께 있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섬기는 자는 누가 섬기는 자인가? 섬기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분명한 목적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자격이고,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섬김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남에게 다 양보하십시오. 다 다른 사람의 마지막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는 분명한 목적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제일 말을 잘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딱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런 어떤 섬김의 스펙트럼이, 섬기는 자의 그런 어떤 영역이 제일 큰 자가 제일 정말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섬기기로 한 그 영역 가운데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한계를 우리가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되고 어린아이부터 섬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섬기는 범위가 그렇게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큰 자가 진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 환경으로 그 어떤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가진 감정 때문에 선을 그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 가운데 있죠. 내가 다 정말 전에도 저 사람한테만은 안 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어떤 모든 우리의 섬기는 범위, 그런 것들을 넓게 가지더라고.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자까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무슨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징이 우리 교회가 잘 뭉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특징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범위에 제약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에는 맞지 않는 것일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위로 아래로 가운데 토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길 때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참으로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범위를 우리가 넓혀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낮아지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